죄의 용서를 믿으며, 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용서는 묶인 것을 풀어준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악이 먼저 탁 튀어나온다. 이 세상에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한 대사제로 오신 거예요. 질투, 욕심, 음모 모든 거는 다 뒤집었었는데 마지막에는 누명이라는 죄를 뒤집었었는데 그것을 짊어지시고 용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사하죠?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의 은혜를 나눠야지. 세지마. 줘버려. 내가 판단하니까 미움이 생긴 거고, 심판하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 된 거야. 이제 이 용서를 퍼뜨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를 걸고 오셨나요? 네. 강의는 여기서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으면 제가 여기서 기침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한번 가서 들어보자 호기심으로 오신 분은 건져가는 거 별로 없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기대가 많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고 감동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주님의 체험을 줄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확 바뀌어요. 그냥 이 강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명호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그냥 이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아주 현장감 있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호기심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챙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청하면서 우리 성호를 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의 용서를 믿으며, 이제 제목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늘 복습한다고 그랬죠? 복습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죄의 용서는 저희들이 바로 들어갈 거고,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들은 모든 신자들을 얘기한다. 여기에 있는 그 신자들, 하늘에 있는 신자들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내가 못했구나. 그죠? 그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한 분한테만 기도를 하면 되지, 자꾸 복잡하게 뭐 전구까지 청하고 막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성인들이 언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잔치 벌이고 있겠어요? 성인의 마음은 천국에서도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에게도 일거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그래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주마, 접수되는 대로 너희한테 배치를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분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기도하니까 불리하고 덜 유명한 분을 써라. 송해봉 세례자 요한도 해보세요. 그분은 정성껏 받쳐줄 거예요. 접수가 몇 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체험이 이제 전구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우리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죄의 용서를 믿으며, 바로 그 대목입니다. 레미시온 엠페카토룸 되어 있습니다. 죄는 페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특별한 뜻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뒤에 가면은 이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죄입니다. 그다음에 용서는 레미시오, 이거는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석방시킨다. 묶인 것을 풀어준다. 죄는 묶어요. 그죠? 죄는 누구를 묶어요? 자기를 묶어요. 짓는 사람을 묶어요. 미움은 누구를 묶어요? 원수를 묶어요? 원수. 내가 막 미워하면 그냥 원수가 그냥 동아밧줄로 그냥 동동동동동 이렇게 돼 있죠? 동아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 있는 건 누구요? 나야, 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한번 죄의 뿌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뭐예요? 욕망이 자꾸 생기면 뭐가 생겨요?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죄를 언제 졌더라 그러면 욕심을 많이 부렸을 때 죄를 져, 보통.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은 하여간 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죽는 죽음 말고도 우리 안에 뭔가가 죽어, 자꾸 피해를 입어. 그렇죠? 네. 훼손을 당한다고.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쫙 퍼져버렸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유발자가 그 죄가 중한 거야. 맞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는 거 보고 호박 소리도 그러고, 그다음에 참외 소리도 처음에 누가 딱 하는 거 보고 따라가 가지고 하지. 어렸을 때 참외 소리 많이 해봤죠? 재미로도 해먹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 많이는 안 해먹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말하자면은 패러다이스, 우리 낙원, 그 낙원의 특권이 있었어요. 뭐 이 낙원의 특권 가운데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데에도 말도 필요 없고 이심전심으로 싹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만 있고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타락. 그런데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나서 뭐 다 먹어라, 다 따먹어라, 다 따먹어라, 다 따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는 건데. 그러니까 하느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하느님 책임이다. 그거 안 만드는, 하느님이 요거 만드는 바람에 죄진 거고, 요거 만드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자유의지를 딱 주시고 나서 이 자유의지에 말하자면은 적어도 합의된 선이 필요했어요. 질서가 필요했어요. 질서가. 그래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적어도 요 관계만은 뒤집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 여기에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지금 이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기 지금 딸하고 엄마야.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딸하고 엄마야. 에? 엄마가 다 잘해줘. 그죠? 엄마가 다 잘해줘. 다 잘해. 그래가지고 친구 같아. 그죠? 친구 같아. 근데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게 딸이 엄마 노릇을 하고 엄마가 딸 노릇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 딸이 엄마한테 말하자면 엉겨붙으면 이거는 엄마가 용납을 안 한다고. 엄마가 다 주지만 딸이 딸로 남아있을 때 다 주는 거야. 말 되죠? 네. 그러니까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만 내가 적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한 거는 적어도 기본으로 에티켓으로 안 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안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건 형식 논리예요. 이건 형식 논리야. 선악과는 형식 논리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게 아니야. 적어도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는 줄 알거라. 말 됩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의계가 필요한 거야. 어디든지 뭐를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욥기의 38장 11절에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길래 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은 돼요. 그러면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계시고 인간은 인간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주고받는 게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사도 바오로가 내가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선을 하려고 하는데 악이 도사리고 있다가 악이 먼저 탁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많죠? 용서하고 싶은데 그냥 미움이 팍 튀어나오고, 말도 그냥 어떤 데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갑자기 그냥 심통이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나 이런 법을 보면 기뻐하는데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다. 하느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법이 있다. 참으로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다른 법이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유전인자라고 그러는데 또 신학자들은 그 유전인자는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한번 누가 이 일을 저지르면 옆에서 이 모방 심리도 있고 따라서 하고 싶은 심리도 있고 그래서 쫙 퍼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말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했어요. 결국 이 죄는 결국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상선벌악이라는 것이 이제 이 만고의 진리로 이제 굳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상선벌학이죠. 상선벌학도 다 그런 법칙,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한 대사제로 오신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듯이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대사제가 되셔가지고, 구약에서는 누가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말하자면은 대신 피를 흘리니까 이 피를 대신 흘린 것으로 이제 이거 죄를 없애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지을 때마다 가서 지어야 돼. 1년에 한 번씩 또 가가지고 또 잡아서 또 지어, 또 잡아서 또 잡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제사예요. 그렇죠? 당신의 피로. 그러면 우리들이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놓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십자가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현장에서 짊어진 죄가 어떤 죄들이 거기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뭐가 있나요?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한 사람들 마음속에 질투, 그렇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기들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음모, 뭐 생사람 잡는 거, 막 이런 아주 흉악한 권력에 대한 권력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죄에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 절대 선이, 절대 정의가, 예수님은 절대 선이죠. 예수님은 절대 정의죠. 이 세상의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재판받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에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죠? 들어갑니다, 그게.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뭡니까? 부안해동하는 죄죠. 싸구려 양심이죠.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대세를 쫓아다니는 싸구려 양심 탁 들어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뭡니까? 침뱉음, 능욕, 모욕.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뒤집어 썼네요. 마지막에는 누명이라는 죄를 뒤집어 썼네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누명이죠. 누명이죠. 예수님 무슨 누명?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탁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강도들보다 더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만 해도 상징적으로 다 짊어진 거예요. 거기 그거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당신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용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용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장으로만 가봐도 그 죄의 은혜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류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칼 라노께서 우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칼 라노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령 단 한 사람만이 대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마라. 최고의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인류 그러면은 내가 빠져요. 뭐 다 좋대는데 내 것도 용서받았나?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 그랬는데 나도 포함되나? 우리 여러분들 성당에 가시면은 막 몇백 명 모였는데 가시면은 갑자기 왜소해지는 걸 느낄 거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소중함, 나라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느님에게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하느님은 각자를 오로지 그 사람만 거기에 있는 듯이 상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토마스가 나중에 삐졌을 때 11명 제쳐놓고 토마스하고만 상대를 하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대를 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여기에 의심이 가시는 분은 제가 늘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너 시험 잘 쳤니? 그러면은 빵 쳤어요 그런다고요. 근데 공부 적당히 하는 아이한테 너 시험 잘 쳤니? 그러면은 잘 쳤어요 그런다. 근데 나중에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잘 쳤다고 그러는 애는 한 30개는 틀렸어. 망쳤다고 그러는 애는 1개를 틀렸어. 1개를 틀렸다고 망쳤다고 그런다고. 근데 왜 공부 잘하는 애는 1개를 틀렸다고 망쳤다고 그럽니까? 완전을 지향하니까 얘는 100점 맞는 게 목표니까 얘한테는 1개가 집에 가서 두고두고 가슴을 파는 거야. 1개가 걸리는 거야, 1개가. 그런데 이게 30개 틀린 애는 하나도 안 걸려.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완전을 지향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에게는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나 하나가 문제가 돼. 내가 하느님 완전의 결정타야. 협박하세요. 주님, 제가 하자품이면 주님이 만드신 우주는 하자입니다. 안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1개가 문제라니까요. 여러 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께 절대로 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용서를 위해서 하느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나를 위해서. 감사하죠? 네. 이 용서에서 지배된 사람 없습니다. 네. 죄는 없다.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니까 상대주의의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절대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고해성사보라 그러면 자녀들이 자꾸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아유, 뭐 옛날에 그냥 십계명 그 구닥다리 갖다가 그냥 나무로 자꾸 맞추는 거야. 숨도 못 쉬게 만들는 이게 뭐 죄라고. 그럼 그때 사람들이 하던 거지.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게 다들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다들 바빠서 성당 못 나가고 다 못 나가는 거 뭐 나만 못 나가나? 다 못 나가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보면은 이 풍토가 그러니까 이 부정합니다. 여기 학자들은 또 학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를 논리적으로 보자 이거야. 저는 논리적으로 성서학적으로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 만약에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면 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 죄 한자로 이렇게 죄를 쓰면은 이게 그물이에요. 위에 있는 게 사자가 이게 사자가 아니라 그물 망자예요. 이 그물의 별이가 아닌 것. 그러니까 그물의 별이가 아닌 것이라니 강자가 이 이렇게 그물을 놓으면은 이 별이가 있어요. 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씨줄, 날줄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강 그럴 때 그게 별이 강자입니다. 삼강오륜 뭐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적인 선인 거예요. 그걸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죄라는 말 속에 죄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죄는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 죄의 잣대가 뭐냐? 로마서 2장 15절에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죄의 잣대는 양심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느님께서 율법을 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양심대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심판 이야기할 때,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냐? 그럼 양심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거는 양심밖에 없으니까. 그 하느님하고 이렇게 해도 하느님도 그 동의를 해가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수긍을 해야지 재판이 그래야지 이게 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공정하신 분이니까. 너 그때 양심가책 느꼈지? 너 느꼈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심. 그 다음에 이 양심은 근데 주관적이에요. 양심은 주관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이게 조금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이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씩 성장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양심이. 예? 그래서 객관적인 잣대가 좀 필요해. 그래서 주어진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요건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워졌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뿌였지만 조금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이건 위에 있는 양심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아는 세대죠.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죄를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한테 주었죠. 너희 그 다음엔 이거를 베드로 혼자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의 권한을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또 다른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을 용서하는, 매고 푸는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바로 양심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요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양심의 시대는 가장 옛날 시대고 요거보다 조금 발전한 것이 율법의 시대고,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는 양심보다 율법보다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상위법으로 올라오는 거야. 양심의 법이 맨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법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요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법이 율법의 법이에요. 요거보다 상위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상위법을 하나를 가지면 아래법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심판받고 싶습니까? 율법으로 심판받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특권인 거예요. 이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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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증명서를 내야 돼요. 네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너 입증해라. 그러면 그 입증하는 서류가 여러분 본당의 사무실에 가 있어요. 거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세례문서야, 세례문서. 예? 오늘 집에 가시다가 들려보세요. 세례문서 잘 있는지. 교적까지 잘 하시고.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용서하고 관계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용서를 받았다 이거야.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그전에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머리만 극적극적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의거해서 보면은 심판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구원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교적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냐?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에? 여러분에는 영주권이 있어. 천국의 영주권이 있다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아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용서받은 사람의 삶에 용서받은 사람의 말하자면 당당함이 필요해.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옛날이 아니라 저 앞에서 이제 창조주 하느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이 하느님 앞에 와가지고 딱 넙죽 절하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라. 예?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네 뒤통수를 보려고 너를 만든 게 아니다. 네 두 눈을 바라보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쳐다보거라. 그렇죠? 네.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첫 번째는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면 이제 이 용서를 자꾸 확산시켜야지. 용서의 은혜를 나눠야지. 그래서 이 하느님이 나한테 거저 용서를 주었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돼.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처럼 1만 달란트를 우리는 탕감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냥 맨날 우리가 사는 모양새를 보니까 동네에서 골목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는 꼴이 된다고. 너 100데나리온 내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드렸죠? 네. 달란트는 금돈이에요, 금돈. 데나리온은 은돈이고. 거기다가 금하고 은의 차이가 그렇게 큰데 숫자가 만이고 100이야. 그러면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왕창 받았는데 네. 우리는 많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여러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용서를 안 하면 말이죠. 예, 우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예. 그래가지고 우리 넬슨 만델라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 옛날에 감방에서 자기 괴롭히던 사람들을 그냥 교도관들 자기 잡아놓고 하던 박해자들을 다 취임식에 초대를 했어요. 유명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저 사람들 진짜 용서했습니까? 진짜 저 사람들 얼굴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27년을 감옥에서 묶여서 살았어. 어?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미워하면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야. 나는 자유를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놔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일을 왜 내가 자꾸 기억하냐고. 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혜죠? 네, 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자기 손해요? 네, 자기 손해야. 그래서 이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는 숫자를 세지 마라. 77번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세지 마, 세지 마, 세지 마. 너 내가 3-4번만 봐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지 마. 그냥 해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그럼 이제 용서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조금 보면은 잘 돼요, 용서가. 이 한자로는 그 수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서자는 헤아려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위에 있는 이 여자가 같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마음심이죠.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서예요.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건 저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면 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심전심이죠. 지금 이심전심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역지사지요. 역지사지가 되면 풀리는 거야, 서가. 그 동양의 용서는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되면 진짜 용서가 돼요. 동양의 용서는. 이게 수준 높은 거야, 이게 수준 높은 거. 근데 예수님은 항상 수준 낮은 거를 요구해, 우리한테. 수준 높은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좋아요. 좀 권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역지사지가 안 되고 이심전심이 안 되고 안 된다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forgive라는 말, 이것이 원래 이제 for라는 말을 위에서예요. 위에서. give는 주다예요. 그럼 give보다 forgive는 더 센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줘버려. 까짓 거.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for가 까짓 거. give가 줘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역설이 있습니다. 네가 오라. 네가 맞아. 네가 억울해. 네가 피해자야. 그리고 저놈이 나빠. 죽일 놈이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은 그냥 줘버려. 줘버려. 네. 아무리 억울해도 줘버려. forgive예요. 이건 가능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 통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용서관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세요.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복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가운데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지금 정말 묶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했어도 줘버려. 해방. 그래서 제가 무지개 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문처럼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딸,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 무엇도 아무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분해도 그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생겨도 고놈이 생기기는 생겨. 어떤 때는 네가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행복이고 평화야. 행복을 원하십니까? 네. 평화를 원하십니까? 네. 이게 목표야. 여기에 지장이 되는 거 버려.
아니 왜 여기에 지장이 되는 걸 내가 가지고서 그냥 그 고생을 하고 그 난리를 치냐고. 맞아요? 네.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지혜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에? 나 허락 안 해. 결제 안 해. 부결 가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에 원천으로 가보면 아예 처음에 용서할 일을 만들지 마는 게 최고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미움이 생긴 거고, 에? 그죠? 그러면 내가 단죄하고 심판하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 된 거야.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에? 예. 그래서 제가 판이라는 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저한테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철학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 그 사람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 나는 나 살기 바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 살기 바쁘다.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인지 그 사람들이 못된 놈인지 그거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데 의로운 비판 이런 건 있는데 비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 거기에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있는 비판, 난 비판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대안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마저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당신이 비판하는 기준이 정말 필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지 늘 성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회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뭐 우리 용서를 받으려면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늘 회개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윤리적인 회개만 합니다. 윤리적인 회개. 착하게 살았습니다. 못됐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지성적인 회개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 가치관 안에서 조그맣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기 사도신경 배우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몰랐던 게 확장이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고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뭐 지나가다가 누구 때렸습니다. 누구 욕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회개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상등 회개가 뭐냐 하면 주님께로 향하는 영성적인 회개예요. 상등 회개는 주님과 나와의 영성적인 관계를 성찰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좀 더 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속을 조금 이제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회개가 가장 상등 회개예요. 예? 고해성사 보면서 맨날 치고받은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아직도 사명을 못 깨달았습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렇죠?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회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창경 선생님, 우리 학술원 회원이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구상 선생님 그 다음 세대 중에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회개 관련된 시입니다. 여러분 시로, 여러분 기도로 같이 바치시면 아마 은혜가 함께 할 거예요. 오 하느님,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비밀 속에 숨은 비밀까지도 환히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제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죄로 얼룩진 저의 영혼의 지도를 당신 앞에 펼치겠습니다. 오 하느님, 원래는 하늘에 계신 당신처럼 완벽에로 나아가야 할 제가, 성체 모시는 하느님의 성전이어야 할 제가 이렇게 딱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검은 사욕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한 저의 자유의 구김살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에서 고인 저의 번뇌, 아픔, 괴로움, 저의 우수입니다. 그러나 오 하느님, 제게 마지막 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으로 남은 한 조각 맑고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미하고자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렇게밖엔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빛으로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오 영원히 찬미하올 하느님, 이 죄인을 당신 곁에 이끌어 주소서. 네, 내 마음을 잘 표현했죠? 네, 우리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여러분들, 이미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용서 다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이 용서를 우리가 주변에다 퍼뜨려야 돼요. 예, 예, 우리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되죠. 돌아가셨다, 운명, 이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질 않네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갔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매 순간 죽어가요. 질병, 노화, 고독,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부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님 신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